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어요. 저게 이제 아프리카 남단의 한 초원에서 풀을 뜯으면서 살아가는 영양의 일종인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들짐승입니다. 이 스프링복이 이동할 때면은 수백 수천 마리가 떼를 이루어서 달리는데 무려 시속 보통 한 94km, 5km.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치타, 호랑이, 사자 이런 들짐승에게 잘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복이 떼 죽음을 당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어느 한 지역에 갑자기 떼 죽음을 당해 있어요. 무슨 바이러스도 아닌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식욕이 이제 한참 이렇게 그 건기 때 풀이 없다가 우기 때 이제 풀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지어서 이제 빨리 가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경쟁이 붙습니다. 뒤처질까봐 빨리 가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이만큼 얘가 시속 60 가면 나는 뭐예요? 65.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풀을 뜯기 위해서 갔는데 이 경쟁심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서 얘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뭐냐면은 집단으로 몰살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의 한 단면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정신없이 경쟁하고 앞서가려고 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만 살아도 괜찮아요.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한번 타려고 가보면은 괜히 바빠져요. 왜? 어쩌다가 서울 가서 이제 지하철 탄 지도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다 열심히 걸어가는데 저 혼자만 천천히 갈 수 없잖아요. 시골 장돌뱅이처럼.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같이 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보폭을 맞추다 보면 나도 빨라지는 거예요.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마음 졸이고 또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혹시 스프링복처럼 남이 뛰니까 뒤처질까 봐 목적 없이 뛰면서 아둥바둥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저 스프링복은 아니죠?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의 일을 축복합니다. 시작. 자, 디모데후서는 주후 76에서 77년경에 바울의 생애 마지막 편지입니다. 추측컨대 로마 지하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되어서 두 번째 재판을 기다리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편지의 마지막인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4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모든 헌물을 드릴 때의 마지막 붓는 제사거든요.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떠날 날이라는 표현하지 않고 나의 떠날 날이라고 하지 않고 떠날 뭐였어요? 너무 빨리 지웠다. 우리 교인들 그렇게 기억력 없어. 떠날 뭐예요? 시각이 가까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예요? 이제 구체적인 거예요. 떠날 달도 아니고 떠날 해도 아니고 떠날 날도 아니고 떠날 뭐예요? 시각. 오늘이 52주죠. 52번째 주일인데 한 해를 떠나보낼 이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성령으로 뛰노는 주님의 자녀가 가득한 교회라는 표현으로 달력의 첫 장을 뜯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더 이상 다음 페이지가 없어요.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교회 모든 기관도 결산을 마쳤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에 결산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어느 한순간에 결산할 날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서신에서 보여준 결산을 통해서 우리도 결산의 비결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을 바르게 결산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용서. 우리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처음 변명할 때에,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명이 아니라 변호를 말합니다. 그가 처음 재판을 받을 때에 그를 도왔던 사람들, 그에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절대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해 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떠나버렸어요. 이 말에는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원수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이 떠나버렸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까지도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마 그들은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목을 베고 혹은 사자굴에 던지는 이런 박해가 두려워서 바울 곁을 하나둘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원수든 친구든 제자든 상관없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그의 결론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용서로 한 해를 결산하기를, 그의 인생을 용서로 결산하기를 바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주님을 본받은 겁니다. 주님을.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초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지난날 자기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잘못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때 이제 한 사람, 스데반 집사죠, 그에게 돌을 던지는데 앞장서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바울이 보는 가운데 이제 돌을 맞아 죽어가는데 그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용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결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무리를, 결산을 용서로 하는 거예요. 용서로. 그 증거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그 조카 마가를 갖다 데리고 왔는데 1차 선교여행 때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여기서 보면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저기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제 섬을 지나죠. 거기에서 육지로 이제 올라갑니다. 페르가마라고 하는 버가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안디옥인데 위에 있는 육지의 비시디아 안디옥. 무슨 안디옥?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 출발점이고, 우리 안디옥 교회 그러면은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이 가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도로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곳이 너무 험준하고 거기는 강도가 들끓는 곳이에요. 근데 마가가 가다가 막 가버렸어요.
어디로? 고홈. 집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선교는 팀워크이거든요. 그 때문에 바울이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렵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쯤입니다. 예, 그대로 두세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바울은 마가는 이제 안 돼. 마가 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 안 돼. 왜? 지난번 사고 치네? 또 칠 거야. 근데 바나바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 둘은 누구냐면은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은 개척자고 한 사람은 크게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양대 기둥이에요. 근데 둘이서 이 마가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뭐 전라도 사람처럼 싸웠겠어요? 뭐 육두문자를 쓰지 않았지만 심히 다퉜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2차를 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옛날에 처음 갔던데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로 갔어요. 왜냐면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쪽으로 갔는데 바나바는 같이 안 가려고 어디로 갔느냐? 예. 지난번 개척한 지역들을 돌아보긴 하는데 바닷길로 가는 게 아니고 안디옥에서 다소 있잖아요. 다소. 저 위에 있잖아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엇갈려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둘이 이렇게 헤어질 때 가장 마음의 상처를 누가 받았을까요? 1. 바울, 2. 바나바, 3. 마가. 마가지 마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두 지도자가 싸웠어요. 그것도 보통 싸운 게 아니고 뭐예요? 심히 다퉜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렸냐면은 20년이 지났습니다. 약 20년. 이제 자기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 같이 11절 후반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마가를 데리고 와. 디모데에게 부탁하네. 주변에 사람 많이 없어요. 지금 누가만 같이 있거든요. 누가 있다고 곁에? 바울의 마지막에 누가만 있고 없어요. 아무도. 근데 멀리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오면서 그때 이제 마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마가는 바나바와 같이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베드로와 이제 동역을 합니다. 쭉 베드로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기록한 게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이해가시죠? 자, 근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그가 내가 못한 일을 해야 된다. 나 대신해서 어느 교회를 가고 어떤 선교 지역을 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가 누구 일에 유익하다 그래야 돼요? 주의 일에 유익하다 그래야 돼요. 주의 일에. 바울은 늘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사적인 말을 합니다. 무슨 일에 유익해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도 눈을 어떻게 오늘 이렇게 리액션이 없냐? 여러분, 한이 맺히면 죽을 때 눈을 감아 못 감아? 못 감잖아요. 그 뜻이에요. 나의 이 일에 유익하다는 말은 나에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숙제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용서를 뭐요?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마가를 사역에서 배제시킨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걸려있는 하나는 주님 앞에 마음 편히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용서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대한 원한 맺힌 것이 있거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십시오. 며느리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말하지 말고, 또 사위가 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크리스천은 뭐예요? 예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두고 다 떠난 사람들을 바울이 말합니다. 용서하기로.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예요? 용서를 빌기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오늘 나 혼자 해야겠다. 주님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모범이잖아요. Lord's Prayer, The Lord's,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피차의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원죄를, 영원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디 올 한 해 저물리기 전에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내려놓고 특히 이제 용서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특히 한국 문화에서 장유 유서의 문화에서 어른으로서 자식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두 분이 이제 부부간에 대화하시잖아요.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께 잘못한 거 뭐 있어 말해봐. 그러면 또 듣고 그냥 이때는 기회다 하고 그냥 잊어버린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워했던 마음의 죄악들 많잖아요. 여러분, 용서를 통해 한 해를 결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역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이 되면은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나는 다 했는가? 바울도 죽음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주신 사명에 대한 문제가 마음에 남았어요. 나는 다 했는가? 우리 아직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처음에 받은 사명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사명, 이방인 선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환난 가운데 그를 보호하셨어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서, 맞아 죽을 위기에서 주님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뭐요?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가 감옥에서, 재판장에서 돕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곁에서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비에서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게 하신 것은 다 뭐예요? 사명 완수를 위한 주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 해를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얼마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 이것이 은혜요 감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감사하는데 소유를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불평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비교하게 돼 있거든요. 육체의 건강의 문제도 작년 올해 조금씩 달라가잖아요. 아파가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 나오시죠? 아시죠? 포도원 주인인 주님이 포도 수확철이 돼서 일꾼들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아침 6시에 갔더니 벌써 나와서 기다려요. 자, 여러분, 아침 6시에 나온 사람 건강할까요? 6시에 부름받은 사람 건강할까요? 비실비실할까요? 아주 건강한 사람 데려왔습니다. 포도 수확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달라요. 한꺼번에 익어가니까 포도주를 담가야 되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9시에 데려갑니다. 좀 더 모자라지만 좀 더 약하지만 또 데려갔어요. 12시도 모자라 데려갔습니다. 마지막에 몇 시에도 데려가요? 오후 5시에 데려가요. 5시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너무너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각 빵이라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주인이 그를 데려가서 1시간 일을 시켰습니다. 1시간 일한 다음에 인건비를 줍니다.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어요. 그럼 얼마 받아 생각해? 12만 원 받겠구나. 120만 원이다. 근데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이에요. 데려가신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냥 써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행복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우리는 뭐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패망한 조선을 가리켜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 위로했던 시인 아세요? 네, 타고르, 인도의 시성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닝캄. 그럼 모닝캄 그럼 뭐 생각나세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모닝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사람이 시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하지만 그 망한 조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인도 사람인데 자기 나라도 영국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같은 위로하는 겁니다. 그 쓰면서 거기에 이제 위로하면서 썼는데 그것을 사설에다가 동아일보가 기록하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 평가했다라고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아무튼 그가 기탄잘리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기탄잘리가 무슨 뜻이냐면 인도어로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때 그대는 무엇을 님에게 드릴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해요. 님 앞에 내 생명이 가득한 광주리를 갖다 놓을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생명의 광주리, 사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면은, 되게 많이 아프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러다 나고 죽구나.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아마 박상목 집사님이 이번에 이게 쓸개가 아프셨을 때 오죽 아프면은 위암 수술한 것보다 더 아프다 그러더라고. 위암을 수술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되게 아팠을 거예요. 아프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죽겠구나. 그때 그 말이 맞아요. 앞으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날은 분명히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데요. 몸만 나오면은 어디 가리라? 내가 필드로 뛰어가리라. 여러분 좋습니다. 필드에 가서 조그만 공을 치든 아니면 푸른 잔디밭에 가서 발로 공을 차든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나에게는 사역의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의 필드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 어떤 열매를 광주리에 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참 너무 절절해요. 그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기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는 무슨 위기예요? 바울이 믿음이 좋았다고 그래서 그가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이제 순교의 순간이 다가온 걸 알았어요.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직전에 칼로 내 목을 치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 땅에서 얼마의 삶을 위해서 엉뚱한 짓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히려 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 사람의 과정을 보면 마지막 죽는 순간 그가 남긴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하던 일들, 그의 마지막 언행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누군가의 장례식을 갔다 오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잘 살았어. 아니면 저 사람 잘못 살았어. 죽음을 통해서 그 삶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내가 9988-234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어요. 오랜 질병으로 누워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잃지 않고, 비록 가난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구속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죽음이 간증이 되는 그런 천국 입성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66에서 67년경에 로마 서쪽에 있는 성문밖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죽을 때 십자가를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십자가에 달릴 것이냐 아니면 목배에는 참수형을 당할 것이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두 개 다 싫어요. 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아시다시피 극악무도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참수를 당하죠. 참수를. 생의 마지막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가 순교한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새 분수 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를 가봤는데 저희 입구의 길이에요. 입구의 길이고 안에 가면 부조가 있습니다. 보면 사도 바울의 목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위에 누가 칼로 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카트 더. 저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아주 물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보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딱 문을 당하다 하도 사람들이 와서 만져싸니까. 그는 기도대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순교의 제물이. 한때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한 노르웨이 신학자 오 할레비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마지막에서 그 아버지의 지인인 할레비스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의 잘 아는 여인의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봐요. 의미가 있어요. 가족도 친족도 없었던 한 독신 할머니가 어느 날 이웃의 유복한 그리스도인 농부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 총 자산이 $1200인데 이것을 받고 나를 당신 집에서 함께 기가하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농부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당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것이고 병이라도 걸리면 제가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결국 병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기도했으니까요. 농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할머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 농부를 찾아가서 동일한 말을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 부부는 가난했지만 할머니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지냅니다. 활력 있고 할머니는 또 가정을 위해서 늘 축복하고 여러 해를 지냈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 할머니가 나오질 않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잠자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프지 않고 전날까지도 활기차게 삶을 영위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에 저자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녀가 병에 걸리지 않게 기도한 이유는 단순히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그녀는 자신을 맞아준 이 고마운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동부에서 유치부에서 올라온 아이들한테 이 말하기는 좀 미안하다마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고흥으로 가다가 죽을 뻔한 위험한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루비 그때 같이 갔지. 고흥에 저기 아이코하고 같이 갔지. 저 증인이 저기 있습니다. 증인이. 이제 2차선 도로를 가는데 같이 소록도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한 100km 정도 따라가야 되니까 앞에 차를 가는데 고흥 의회로 내려가는 고흥 병원 내려가는 거기에 지금은 카메라가 있어요. 그때 카메라가 없었어요. 가고 있는데 앞차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팍 잡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죠. 근데 제 뒤에는 루비도 그렇고 그때 같이 갔던 그레이스? 아무튼 누가 루비도 그렇고 그때 애기들을 안고 있어요. 애기 안고 있는데 제가 그 안전벨트도 안 하고 있는데 급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애기들이 걱정이 돼서 있는 대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불과 찰나 0.001초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차 뒤 꽁무니에 제 차 백미러를 탁 치고 왔어요.
조금만 늦게 돌렸으면 제가 그 받는 거예요. 승합차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린 다음에 황당하게 그 왜 그랬냐 했더니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내려가야 돼서 오른쪽으로 멈췄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몸에 병이 찾아오면 고민이 많지요. 고민하지 마세요. 누누이 말하지만 언제까지 살아요? 손꿈에 나온 대로 살아? 뭐에서 보는 대로 살아? 아니에요. 은정 집사님, 언제까지 사는 줄 알아? 사명이 있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내 죽음이 간증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아프다 죽어야지, 그런 기도 그만하세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양경남 권사님이 은혜 받고 잘 듣고 계시네. 근데 양 권사님만의 기도가 아니라니까. 제가 가끔 아프면 그런 기도를 해요. 지금도. 하나님, 어차피 죽는데 사명 다하게 하시고 죽을 때 추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뭐든지 중요한 기도는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제 아내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이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지교회를 써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숙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의 인생의 모든 기록에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기도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던 1980년대 초에 즐겨 부르던 복음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존 W. 피터슨이 쓴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곡입니다. 요즘 우민 집사님 이 찬송하세요? 30대 이하는 잘 모르는가 봐. 40대, 50대, 60대는, 한 50대 이상은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2절에 보면은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내에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용서와 사역의 열매와 복된 천국 입성을 향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직장도 교회도 결산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동일하게 결산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인생 살아오면서 용서할 것, 용서를 빌 것 분명히 기억하고 용서로 한 해를 결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향해서는 사역의 광주리에 담아드릴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대충한 것, 불충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필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듯이 또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 이거는 하나님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주님,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천국 입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